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저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동굴에 있지 않고 터널에 있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면서 우리는 동굴에 있지 않고 터널에 있습니다. 한번 교제합니다. 우리는 동굴에 있지 않고 터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등장하지요. 이 청년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라는 말을 전달했다면, 이제 천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두 여인에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보다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큽니다. 어떤 효과요? 쉽게 생각하면, 기왕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시골로 가셔서 자신을 보이기보다는 서울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유대 종교의 핵심들이 거기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유월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한편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데,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내용 중에 16장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여인들이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마가복음의 관심이 낮은 여인들에게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이렇게 그 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바로 그날을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을 끝내고 그리고 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 말했으니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단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마가복음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때를 특별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해돋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래서 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는, 안식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새벽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도 역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만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마가는 해 돋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 어둠이,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는데, 사망에 처해 있는데, 사망의 어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 돋을 때에.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11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면서 제일 먼저 따르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관심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이적 중에 축사 이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자주 언급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도 해 돋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은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등불 몇 개 켠다고 그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떠오를 때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자 하세요? 갈릴리로 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갈릴리가 무엇일까? 갈릴리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우리가 낮아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제자들은요, 갈릴리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면서 병이 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병이 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괜찮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살기 좋은 곳도 아닙니다. 그런 갈릴리에서는 괜찮았는데 화려한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 때만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병이요?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먼저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지.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죽음과 부활이 아닌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낮아짐이죠. 왜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보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35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뭐예요?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딴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딴 생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37절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선수를 친 거죠.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갑니다. 제자들은 커지려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됐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려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분입니까? 그 왕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지. 정치적인 왕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낮아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커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아지려 하고 섬기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던 그 부름을 갈릴리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말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할 때 부자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따라고 할 때 벼슬 한 자리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따랐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간을 지금 조정하느라고 앞에 내용을 뺐는데 앞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냐면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해야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는 재미없는 이야기인 줄 알고 안 웃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그러니까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여서 그래서 같이 나오면, 남편과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남편을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래서 같이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초심이죠. 첫 만남, 갈릴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랑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떨림, 첫 데이트의 설렘, 그리고 첫 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첫 입맞춤을 했을 때 그 떨림. 그때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왜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연애할 때는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는 높아지려 합니다.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그러니 불행한 겁니다. 그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사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사랑 하나면 됐습니다. 가난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했어도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랑 하나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변한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밝아집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 갈릴리에서 그 첫 만남, 첫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밝아지고 자녀들의 얼굴도 밝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낮아짐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만 만족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고 기뻐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라나타, 우리 이 찬양만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노래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맞으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우리를 맞으러 오실 텐데, 우리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갈릴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